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며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1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있으며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길지는 않은 관계로 교독을 하지 않고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군사정권 이후에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충격받고 불안하고 해서 잠 못 이룬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비상계엄 발표를 보는 순간에 제 어릴 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총을 든 군인들과 장갑차가 버티고 서 있고 정치인들이 붙잡혀가고 강제로 통폐합이 된 방송국에서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방송인들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이 나라를 다시 그 시절로 돌려놓으려고 작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가? 왜 우리나라엔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이 이 일이 전화위복이 돼서 우리나라가 올바르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함부로 허튼 짓 하지 못하도록 눈 부릅뜨고 잘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풀어야 할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사람이 모르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이 일생을 마친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문제는 누가 당하고 당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직면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님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고 고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인의 참모습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나 기도원에서 금식할 때나 부흥회에서 은혜 받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까닭없이 비난을 받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거나 할 때 신앙인의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겪을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티백하고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티백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다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뜨거운 물에다가 그것을 담가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곤란을 겪고 어려움에 닥쳐봐야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란이 닥칠 때 진정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는 누가 못합니까? 그럴듯한 얼굴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곧잘 할 수 있어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남편에게 어느 여자가 잘 못하겠습니까? 돈 많고 내게 잘해주는 부모님에게 어느 자식이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병들고 돈 없는 부모, 실직하고 실패한 남편, 그래도 얼굴 표정 바꾸지 않고 잘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실상이고 내 수준이에요. 오늘 본문은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으로 인해서 심한 핍박을 받고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으로 피난을 간 성도들, 그들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을 하루하루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위험을 각오해야 하던 때였습니다.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때와 같은 박해가 10번이나 있어서 초대교회사에서는 이것을 10대 박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폭압적인 통치와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많은 성도들이 외국으로 피난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런 사랑스러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애틋하게 부른 다음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한 시련에 관해서 사랑스럽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은 우선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을 겪고 고난에 부딪힐 때 기쁘게 생각해라. 기쁜 일로 간주해라 이거예요. 신자는 시련을 당할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험이 없는 사람, 시련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신자의 위대한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우리도 시험 당할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쁨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자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우리를 잘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병들고 가난하고 환난과 멸시와 천대 등 온갖 시련 그 자체로 기쁜 것은 아니죠.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은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때 특전사 인원들이 그렇게 투입이
됐죠. 과거에도 그 광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사실 그들 임무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임무로 평소에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방에 있는 과거에 전방에 있는 9사단, 20사단 이런 거 뺀 게 더 문제였지. 자기 주둔지가 없이 북한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이런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그 707이라고 하는 대테러 특임 부대, 그 부대, 저도 훈련을 받을 때 제 동기들하고 같이 공수훈련 받을 때 그 707에 있는 제 동기하고 같이 저 매산리 공수훈련장에서 만나서 같이 인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공수훈련 받고 특수전 훈련을 받을 때 온몸에 멍이 다 들도록 구르고 또 구릅니다. 공수훈련 받고 해병훈련 받고 하는 거 다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이죠. 힘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죽은 제 동기들 하나도 못 봤어요. 대부분은 다 이겨내고 훈련을 잘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특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강한 특수 요원이 되는 것이죠. 힘들게 훈련시켜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렇게 훈련받아야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 때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전시의 피 한 방울을 대신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죠. 어려운 시험을 치르는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느 선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선수가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할 수 없이 그 선수가 그래도 훈련을 장기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팔에 깁스를 한 그 상태로 발로만 수영 연습을 했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수영을 하다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거의 물에 빠질 지경이 됐는데, 그때 코치가 수영장에서 딛고 올라오는 사다리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밖으로 나가버리더래. 죽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한동안 몸부림을 쳤는데 한 15분쯤 지나니까 코치가 돌아와서 그 풀장에서 꺼내주더랍니다. 그때 선수가 그 코치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더래. 그러나 그 선수가 나중에 금메달을 따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결국에 올림픽 챔피언이 될 수가 있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그 코치가 그때 밖으로 나가서 숨어서 몰래 그 선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야 그 선수가 극한의 그 한계를 이겨내고 체력과 정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러실 거다.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숨어버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견디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은 곧잘 숨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들을 내어 주실 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버렸다?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 때문에 고생은 좀 하지만 시험과 고난 때문에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뒤에, 5분 뒤에, 며칠 뒤에 이 고난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참겠는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시험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내 눈에 끝이 안 보이는 것뿐이지 끝이 있어요. 모든 고난에는 다 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한쪽 문을 열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지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숨 막혀 죽을 정도로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보십시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은총은 평생이에요. 울음은 저녁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면서 잠이 들어도 아침에 깰 때는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론 고난 그 자체는 견디기 힘든 것이죠. 시험 당하는 그 자체를 반기고 즐거워할 수야 없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낸다고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재련되고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변장된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노예 생활이 세계를 제패하는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장애물이 아닌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련을 겪고 있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는데 이 이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견디는 일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어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말은 성숙이라는 말입니다. 견습공 있죠? 인턴? 견습공이 훈련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정식으로 일을 맡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뭐가 됩니까? 숙련공이 됩니다. 그때 이 숙련되다, 숙달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온전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어린아이의 티를 완전히 벗고 키가 완전히 다 자란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숙하다, 이 말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 것이죠. 온전하고라고 하는 말과 함께 다음 나오는 말 구비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이 구비하다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 말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신체에 흠이 없는 사람을 세웠어요. 또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 그 짐승도 흠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흠이 없는 상태, 제사장이나 제물로 쓰이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상태를 구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 온전하다라는 말하고 구비되다라는 말을 종합을 하면 성숙하고 숙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당하게 잘 갖추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를 이루어내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시련의 기간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잘 준비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태어난 지 3달 만에 바로의 공주의 품으로 옮겨가서 40년 동안을 왕실의 온갖 영화를 누리며 성장했던 멋있는 청년 모세. 혈기가 가득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외로움과 고난 속에서 그의 인생을 재련하셨습니다. 40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고난의 기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모세는 성숙해졌어요. 그렇게 성숙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귀여움을 받으며 살던 그는 형들의 살해 음모의 위기를 넘기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의 시련과 인내는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국가를 위협하고 있는 거인 골리앗을 달랑 조약돌 5개 들고서 믿음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던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앞길에 탄탄대로가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로 도피하는 생활을 2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잠한숨 편히 누워서 자지 못하는 기나긴 고난의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중국의 공산 치하에서 지하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이 공산 정권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던 중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가는 꿈을 꿨어요. 갑자기 황하에 큰 바윗돌 하나가 솟아 올라와서 배가 물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치만이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돌을 옮겨주세요. 그래서 배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워치만이의 마음에다가 응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주랴. 돌을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넘치게 해주랴. 워치만이가 깨달았습니다. 배가 돌에 걸리지 않고 가려고 하면 돌을 치우고 갈 수도 있지만 물이 돌 위로 크게 넘쳐도 가능한 것이구나. 중국의 교회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암초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주계 장막이 거치고 난 다음에 세계는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계시고 고통의 때에 나를 세밀하게 살펴주십니다. 환난의 때에 주님의 은혜가 더 크고 위로가 넘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와 시험거리들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많은 시험을 겪어야 하는 우리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권면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삶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성숙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적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큰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더욱더 성숙하고 삶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것이 비온 뒤에 다져지는 굳건한 땅처럼 더욱더 올바르고 굳세게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